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부흥회에 가서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 눈을 감으라고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상처 받아본 경험이 있다. 목사님으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거의 대부분이 다 손들었어요. 다 손들었어요. 자, 눈을 감고 하니까 손을 내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교회,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아본 경험, 두 번째는 상처를 주어본 경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몇몇만 손을 들었는데 실눈을 뜨고 봐서 그런지 그 사람들조차 손을 내렸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상처를 줬나요? 마귀가 내려와서 상처를 줬나요?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텐데 문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이유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양심 속에 이 기준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할 때에 자기는 상처를 받는데 똑같은 말을 자기는 하면서 자기는 상처를 준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받으면서 자기는 상처를 받았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상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직장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막혀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예배가 막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가는 천국에서도 주를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면서 이 관계가 들려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지옥이지만 영원한 곳에서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예배가 되는가?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주를 뵈지 못한대요. 깨어진 관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지상대명령이라고 있어요. 지상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상대명령보다 선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계명이에요. 대명령 이전에 대계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 계명이 선행되지 않고 이 계명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지상대의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싶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대계명을, 대명령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계명인 지상 대명령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웃과 뒤틀린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치유. 관계의 치유. 깨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사랑의 개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서로 다른 사랑의 개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사랑의 개념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에로스예요. 에로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 자신의 궁핍을 채우는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잠언서 7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그렇게 희락하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에로스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창기가 젊은 청년을 유혹할 때에 사용했어요. 한 여자가 창기가 한 남자를 유혹할 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희롱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감각적이고 지극히 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엄마를 찾아요. 엄마 뭐 우유를 달라, 엄마 밥을 달라.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욕구,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엄마를 찾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를 찾지 않아요. 나의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드라마, 영화, 노래가 다 사랑을 노래하는데 무슨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수가 져보세요. 천지에 다 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의 궁핍, 나의 궁핍, 상대를 통해서 나의 궁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의 욕망이 만족되어지면 공상의 날개는 꺾어지고 상상의 등불은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기만 사랑해 줄 줄로 알면서 하늘같이 믿었던 대상에게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본래 그런 남자였어요. 아멘. 본래 그 여자가 본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어디에 목을 매느냐니까 에로스의 사랑에 목을 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영화 속에서나 문학작품 속에서나 정말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작가의 글솜씨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화려하게 보여요. 에로스의 사랑은 굉장히 꿀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끝까지 가면 반드시 파경에 이르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에로스의 사랑은 상대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궁핍을 채우는 사랑이에요. 왜 이 땅의 배신과 시련의 아픔 속에 사람들이 고통하죠? 왜 여자들이 말이죠, 시련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머리를 깎고 저 산사로 들어가죠? 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죠? 왜 때로는 이 사랑의 배신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의 궁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자, 이 필레오의 사랑은 동감과 이해를 나누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은 또 다른 말로 우정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말이죠. 자, 신약 성경에는 이 필레오가 한 25번 정도 등장해요. 자,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혼자 두면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완전히 아이를 버려버리고 아이 혼자 산속에 두면 그 아이는 인간이 안 돼요. 개는 어떤지 아세요?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구실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 구실을 해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이 인해주지 않으면 아웃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채워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필레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친구를 따라가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강남도 가요.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필레오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같은 범주, 같은 취미, 같은 성향일 때의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 공통 분모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친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 당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의 비극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의 모성애는요,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더 이상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지도 않고 새끼도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유독히 아주 죽을 때까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 인간밖에 없어요.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아멘. 인간만 끝까지 시집을 보내놓고도 김장을 해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그 애를 할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들은, 동물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요,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스톨게의 이 혈연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줘요. 그런데 나보다가 더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치는 단 한 존재가 있으니 자식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니까 자식은 내 자기 사랑, 자아의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톨게의 사랑의 비극은 내 자식이라는 한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이 스톨게의 사랑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스톨게의 사랑의 한계고 비극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중에서 가장 단명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지면서 지치 없이 변신합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공통 분모가 없으면 끝이 납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장수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스톨게의 사랑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이든 필레오의 사랑이든 또 스톨게의 사랑이든 다 끝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절망적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사랑을 주셨으니 그 네 번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에로스의 사랑은 내 궁핍을 채워요. 내 궁핍. 상대를 이용해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궁핍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나의 궁핍이 아니라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약 성경에 116번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도 다 어떠냐니까 궁핍하니까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해서 창조된 대상이 누구냐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의 궁핍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성량을 따라서 사랑하고 또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이 스톨게의 사랑도 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자체가 절대 궁핍이 필요 없는 분,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아멘. 그래서 그분이 찾고 계시니 누구를 찾느냐?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궁핍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궁핍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하게 손만 내밀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지금 젖이 퉁퉁 불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젖이 막 나와요. 그런데서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에게 젖이 철철 흘러넘치는 이 젖을 아이에게 물리면서 이놈의 자식이 이거 내 진기를 다 빨아먹네, 이런 엄마는 없어요. 주는 자체가 행복이죠. 아멘. 주는 자체가 만족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 넘쳐나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디에 궁핍한 자가 있느냐? 어디에 사랑에 굶주린 자가 있느냐? 그 사랑에 굶주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할렐루야, 아멘. 받아야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끝내면은 반드시 파경으로 갑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필레오로만 끝까지 가면 반드시 파경을 맞습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는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스톨게의 사랑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가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여러분 earth,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을 했대요.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니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한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해요. 필레오의 사랑도, 스톨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든 필레오든 스톨게든 이 아가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에로스는 나중에 가면 원수가 돼요. 필레오도 원수가 돼버려요. 스톨게도 가장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랑이 자기의 궁핍을 채워서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남편,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아내가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아내에게 지치고 남편에게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랑해서 만났어요. 죽고 못 살아서 만났죠.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가 또 남자 집까지 또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같이 붙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조금만 살면 속았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왜 그렇죠? 계속해서 상대를 통해서 내 궁핍만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처음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선택할 때도 누가 더 잘생겼나? 누가 직장이 좋으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학벌이 좋으냐? 따지죠. 에로스의 사랑은 이런 걸 따지죠. 남자들은 어느 자매가 더 예쁘냐? 예쁘지 않느냐? 여러분은 다 아니네. 다 따진다고요. 다 따져서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니까 그 사랑으로만 계속 가면 어떠냐니까 서로가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진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에 지배를 받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을 합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필레오의 사랑도요, 필레오로만 가면 어느 순간에 어떠냐니까 공통 분모가 사라져 버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필레오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전혀 공통 분모가 없어요.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요나단은 누구냐? 왕자예요, 왕자.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자예요. 전혀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정말 그 속에 안식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우정 속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정을 포장하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어느 순간 만나지 않아요.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어때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어려운 고난의 여정 속에 언제나 요나단이 함께해요. 언제나. 그리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다 대신 갚아줘요. 이것이 요나단이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더 질투심을 느끼고 더 다윗을 죽여야 될 자가 사울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이었어요. 왜? 요나단은 앞으로 왕자로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필레오의 사랑이 아가페의 지배를 받아버리니, 그래서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스톨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 보면요, 엄마들이요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욕심으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 남의 집에 어떻더라 하면 막 엄마가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녀 사랑도요 엄마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부모인데,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톨게라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스톨게가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떠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스톨게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도, 스톨게의 사랑도 그것으로만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원수가 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여성들에게 물었죠.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나 마나죠.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보다가 여자가 더 부정적인 거예요. 남자가 상처를 더 많이 줬나 봐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 남자와 결혼해서 결혼 전보다가 더 행복하냐?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 전보다가 더 행복하냐? 다 부정적이었어요. 여자가 더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로스가 에로스로 끝나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의 궁핍을 채우려고 하니까 에로스도 필레오도 스톨게도 다 상처뿐이죠. 상처를 뛰어넘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가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가페의 지배를 받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은요,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요.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봐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대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인간의 능력,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멘. 예. 이 땅에 어떤 성자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아멘.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가능한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봐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연약하고 말이죠 부실한 남자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어떤 가다가 넘어질 자빠질 그런 남자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강한 남자를 선택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여러분, 남성들은 어때요? 여자들이 아름답고 이쁜 여자를 다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여자를 원해? 첫째, 이쁜 여자. 둘째, 이쁜 여자. 셋째, 이쁜 여자. 그런데 못생기고 그런 여자를 누가 사랑해? 아가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7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세상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확증했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이죠 날마다 방황하면요 부모일지라도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방황하는 우리가 과거에 방황했잖아요. 이 방황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원수가 되었을 때도 사랑을 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으로 설명해야 돼.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된 나까지 사랑했던 하나님. 무슨 설명이 또 필요 있어? 아멘.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북한의 그 앞잡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주의 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낸 것이 인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고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아멘.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네,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과수원 농사를 하는데 저 아래에 있는 웅덩이를 말이죠 양수기 아십니까? 아, 거기에 말이죠 모타를 달아가지고 말이죠 양수기로 물을 확 뿜어 올리니까 저 아래에 있는 웅덩이의 물도 위로 올리더라고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 무엇으로 가능한데?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말도 종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도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둘로스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의 종을 둘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이제 종으로서 6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종으로서 종의 일을 감당하면 7년째가 되면 너 이제 종 안 해도 돼. 너 이제 자유자가 되어도 돼. 너 나가도 돼. 했을 때에 이 종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종인 것을 오히려 원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오히려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때의 종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종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요. 귀를. 여러분 여자들이 아무데나 막 귀를 뚫는데, 귀를 뚫는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귀를 뚫는 거예요. 자,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그 히브리 종이 섬긴다는 거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7년째는 너 자유해도 돼. 너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자유해도 돼.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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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전을 사랑해요. 주인을 사랑해요. 처자를 사랑해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유를 오히려 반납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이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이때 종이 디아코노스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 둘로스는 어찌할 수 없어서 종이 된 거죠. 그러나 디아코노스는 이제 자유해도 돼. 그런데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반납하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이 뭔데?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니. 성경이 말했잖아요.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산 분이 계시니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예요. 아멘. 예,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 섬기려 하고,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인 디아코네오로 되어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뭐가 됐는데?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멘. 예수님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디아코노스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디아코노스가 돼서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서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이 품으라. 마음이 뭔데? 주 예수의 마음, 아멘. 디아코노스의 마음, 아멘. 종의 마음, 아멘. 자유를 반납하고 종의 마음, 아멘.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노력으로 안 되서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 아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여러분이 왜 목장 모임 하죠?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겁니다. 왜 목장 모임 하죠?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얼마든지 제가 성경 공부 시켜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 주님께서 친히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친히 자유를 반납하고 종이 되어서 섬긴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의 마음, 디아코노스의 마음, 종이 자유를 반납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섬긴 것처럼 너 디아코노스의 마음, 이 종의 마음을 너가 가져라. 주 예수의 마음, 자발적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곳이 목장 모임입니다. 아멘. 그런데 도대체 목장 모임이 어떻게 됐길래 목장 모임에서 가장 잡음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목장 모임에서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래서 상처받았다 잡음이 가장 많은 것이 목장이에요.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뭐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의 마음, 디아코노스의 마음,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 아멘.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에로스로, 필레오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지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내가 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목장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와 격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내는 장소, 아멘. 이것이 목장이에요. 아멘. 그런데 목장에 대도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장이 난리래요. 여러분의 목장에 그 사람을 보내준 것은 여러분 훈련 안 하고 보내준 거예요. 뭐 우아한 사람끼리, 고상한 사람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노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상한 사람들끼리만 고상하게 목장한, 거기서는 아무런 배움의 가치가 없고 목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성향과 같지 않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영혼을 품어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장소, 이것이 목장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끌어안고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곳.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그냥 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만 마이크만 한번 잡으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품어내라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여러분, 우아한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우아한 사람들끼리 뭐 좋다,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과격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노예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노예가 뭔 상처를 받아요?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김 집사인 당신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서 그러네. 종이 돼봐요. 종은 어떤 말도 다 품어내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모두가 왕이 되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것뿐이고 삐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져서 아멘. 주 예수의 마음, 디아코노스의 마음, 자유를 다 반납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이 종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섬김이 있는 이런 목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다. 너 직장에 가면 너 상사 중에 까탈스러운 상사가 있을 수 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다. 순종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하는 거다. 여러분,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까다롭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품어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고. 왜 그럴까요? 삶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길은 단 하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